우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동화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인간은 정말 우리는 그 동화의 어떤 결말과 다르게 그 거위의 배를 가르겠습니까? 가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욕망 그 거위의 배를 가를까요? 가르지 않을까요? 네?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를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던 예가 있는데 톨스토이의 인간은 얼마나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잖아요. 파콤이라는 농부가 자신이 시간 안에 땅을 표시하면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력질주로 해가 지기 전까지 자신의 땅을 표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력질주로 땅에 표식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숨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자에게 필요한 땅은 당신이 그 누울 그 땅, 죽어서 딱 누워있는 그 땅만이 그에게 필요했다. 이렇게 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뭘 얻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인간의 욕망은 적당 수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욕망이란 단어는 어떤 적당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부족함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왜 일어날까요? 무엇을 얻고 얻어도 왜 더 얻으려 할까요? 남과의 비교를 하거나 지금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얻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은 과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욕망으로, 인간의 마음의 욕망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결과는 완전하거나 어떤 풍성한, 인간을 가득 채우는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이, 그 공식이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을 통해 그 욕망이 채워진다 한들 그 욕망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줄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고 그들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을 가득 채우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왔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왔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너희가 나를 모르면, 나를 믿지 못하면 너희에게 풍성함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논쟁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와 논쟁하는 자,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라고 하지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냥 가득 찬 것, 적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과잉으로 넘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잔이 넘치듯이 넘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것이 이 풍성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너무나 가득 채우고 있어서 내가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넘치게 얻게 하겠다라는 이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이 풍성한 생명과는 혹시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풍성함을 누리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풍성함, 우리의 어떤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채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이 풍성함이
여러분에게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풍성함을 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눌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없이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비유 속에 목자와 양이 등장하죠. 그죠? 뭐 따로 말씀을 읽지 않아도 전체 문맥과 단어를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목자로 그리고 인간들을 양으로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면 이 양의 특징이 어떤지를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양은 여러분 일단은 더럽답니다. 눈이 좋지 않은 근시고요. 또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양은 고집이 세고 겁이 많아요. 가끔 양들을 보면 막무가내로 앞으로 가다가 절벽 아래에 떼죽음을 당해 있는 양들을 보곤 합니다. 양은 여러분 자신을 인도해줄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밥이 되거나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목자고 인간을 향해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양 같아서, 모든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같다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으로 가는 존재, 양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큰 문명을 이루었습니까? 그죠? 지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놀라운 발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이례적으로 아주 큰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는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고 인간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양과 같은 존재냐고 말하는 자가 여러분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이 땅에서 지금 이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넘치는 생명을 주는 이 풍성함을 여러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없는데 나는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결코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자, 그에겐 결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바로 내가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자들은 풍성한 생명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데, 내가 양이 아닌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얻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양과 같은 인간은 결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내가 강자가 되고 또 약자가 되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한없이 작아지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다면 우린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과 같은 존재여서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제가 지금 여러분 인간의 잠재력,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목자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이 풍성한 생명을 잃고 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서 다른 것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가치도 그러한 미련한 일은 우리에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은 살아가지만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양과 같은 존재여서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니거니와. 이건 뭐라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답니다. 양을 책임지기 위해서 목자가 목자의 사명을 다하고 그 양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양을 책임지기 위해 어디까지 한다고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양의 목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구나 양의 목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초원에 양들이 많아요. 몇백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이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작은 양이 걸려있어서 빼주러 갔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겁이 많아서 더 그 깊은 곳으로 그 가시덤불로 나무 덤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양은 미련합니다. 여러분 수백 마리의 양이 있을 때 제가 그 양들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걸어가면 양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수백 마리가 일제히 짠 듯이 저한테서 거리를 벌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달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수백 마리 양들 달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양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양 절대 못 잡습니다. 수백 마리가 있어도 그 양 잡는 거 쉽지 않아요. 목자가 아닌 사람이 다가가면 양들은 여러분 뒤에서 다가가도 양들은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자와 서서히 멀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나 양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또한 사꾼이 있다는 겁니다. 사꾼이요. 돈을 받고 목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돈을 받고 겉모습은 목자이나 실제 그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있고 속임수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뭐라고요?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면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왜요?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모든 목자가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꾼이 있고요. 그자는 가짜인 거예요. 진짜가 아닌 목자입니다. 세상에 가짜가 많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없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짜가 들통이 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언제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순간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것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짓, 진짜 목자가 아닌 그저 사꾼인 목자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그들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수많은 가짜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줄 것처럼 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한다는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손해를 본다면 그들이 손해를 보면서 그들이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것들을 영원한 삶,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세상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떠한 목자도 예수님이 아닌 이상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고 그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설령 목숨을 버린 자가 있더라도 풍성한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무엇이 선하겠습니까? 누가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영혼을 내다보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요? 내가 양들 위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도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도둑이 왜 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하잖아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도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는 자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목숨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자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빼앗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그들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풍성한 삶, 이미 가졌지만 그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 세상의 좋은 것, 좋은 학벌과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결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갉아먹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다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결단 앞에 목숨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의 생명을 소진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이 시간이 세상의 사건과 도둑들에게 이것을 뺏기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빼앗기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앗아가고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한 번이라도 누려봤다면 인간이, 여러분, 이것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무엇을 어떤 결핍에 처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나를 채우고 있는데, 풍성하게 나를 완전히 채우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조금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길을 이탈하고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눈 팔 수도 있는데 이 풍성한 삶을 얻은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의 일의 결국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결과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어떨 때는 개척을 하고도 하루에 10번, 아니 그 이상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일이 정말 최악의 결과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결국의 마지막의 일들은 가장 선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겁을 내고 우리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들, 우리가 두려워서 다른 것을 얻길 원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통과하냐 말을 썼냐 하면 7절과 9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 뭐라고? 시작. 됐어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랍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며 그가 누구인지, 그가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명확히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예수의 문, 양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래요. 양들은 평소에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목장 테두리 안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양을 자신의 집 앞에 어떤 이러한 우리에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역마다 큰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우리에다가 자신의 양들을 다 넣어요.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문지기가 있잖아요. 그럼 목자가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자와 양들만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수신호, 시파람을 불거나 어떤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양들이 저 사람이 나의 목자구나. 저 목자가, 나의 목자가 지금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그 목자의 양들만 그 목자를 따라 우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게 내 목자구나. 저게 내 목자구나를 명확히 아는 자만이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양의 문을 지나서, 목장의 문을 지나서 그 목자를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근처도 못 가본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그의 십자가를 보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양의 문을 우리가 통과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의 음성, 그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따라봤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한번 따라봤어요? 저는 항상 이런 묵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다른 데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때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얘기하시고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때로는 따르지 못하게 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따랐지만 또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근심하여 돌아간 그 부자 젊은 간원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이 뭘 봅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곧 보게 될 거예요. 점점 예수님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본다고요?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뭘 봅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구나를, 그를 끝까지 따를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갈 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옮겨 심는 나무는, 자주 옮겨 심는 나무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곳 가운데 깊이 내린 나무가 그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내렸는데 때로는 나의 뿌리가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세상으로, 어떤 욕망으로,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로, 내가 하늘을 팔 수밖에 없는 것들로, 나를 흔드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뿌리를 이것저것 내리게 되면 여러분, 그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생명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를 따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으로 깊게 뿌리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너는 너의 모든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 아니야. 절반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한들 그의 십자가의 길을 그의 길을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죠. 때로는 결과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에 대해 묵상했어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말씀이 이미 설교가 많이 되었고 어떤 한 축의 해석이 있어요. 분명한 한 해석을 이미 시대를 거듭하며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의 갖고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 설교가 거기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왜 여전히 두렵고 원수도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내 안에 왜 여유가 없습니까? 나는 왜 욕망에 휘둘립니까? 가져도 왜 더 갖고 싶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난 저 사람을 무시하고 싶고 짓밟고 싶은지 아십니까? 풍성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완전한 그 생명이 있어요. 그 진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그에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린다고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풍성한 삶이 없으니까 그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며 끊임없이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적으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까? 예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여러분 완전한 모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 예배 기도회 때 팔복 산상순을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애통하며 나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어떤 것이 잠시 미뤄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잠시 미루거나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요. 이런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의에 굶주린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내가 드러나선 결코 안 되더라고요.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나는 죄에 대한 애통만이 가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삶으로 전혀 이해될 수 없어요. 이 풍성한 생명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성령이 나에게 임재한 그 순간,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의 모든 죄악도 그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던 그 구원의 순간엔 내가 충만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 뭐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어떤 특정한 집회가 있거나 그러한 사건들로 한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명확히 기억할 것은 그것이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예측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것을 넣었다 뺐다 일부만 있고 없고 잠시 다른 것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풍성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한 목자를 통하여 그의 생명이 나에게 왔고 그 풍성한 생명,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생명 그 자체가 되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거는 이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 잔에다가 물을 따르면 물이 넘치잖아요. 넘치는 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넘치는 물 여러분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아까워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넘친 건 내 게 아니에요. 이미 넘치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삶은 넘치는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그 넘치는 것을 다 나누고 있어야 됩니다. 다 흘려보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넘치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원수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이 되어서 완전히 바뀐 내 신분, 새로운 생명, 예수를 통해 얻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 넘치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넘치는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은 딱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진 것이 많아도 넘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 그러죠. 내가 부자여도 받고 가난한 해도 받고 빚진 해도 받지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2번이나 도왔고 빌립보의 구성원들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교회. 여러분 빌립보의 시작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5명도 채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연보를 하면서 어려운 바울을 도왔고 사도 바울에게 그들은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아는 자. 넘치는 생명, 풍성한 생명이 내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명확히 아는 자가 넘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